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희 읽겠습니다. 2장 6절 어제 큐티 말씀인데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회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함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또 주위에 아프신 지체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 신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 내 눈과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귀한 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안에서 정말 내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지체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영육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함께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께 아릴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을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골로새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시 조금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있었을 때, 또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그 서신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울이 써왔던, 또 저희들이 묵상했던 서신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골로새서는 또 골로새 교회에게 쓴 이 편지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골로새에서 세워진 그 교회를 세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직접적인 이런 교제를 나눈 그러한 관계가 직접적인 있는 그러한 골로새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리고 변화를 받은, 그리고 아마 제자가 된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에게 이야기하여서 이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하는 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돕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으로 모여져 있는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며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바울이 자주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을 일컬어 자주 이야기했던 그 표현입니다. 또한 1장 27절에서 기록하기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떤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이방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며 바울이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그 편지에 정말 써여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방인에게 쓰는 그 편지, 얼굴도 모르고 직접 가보지 못한 그 교회에 쓰는 편지, 저희와 조금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코너스톤 교회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만나지 못하였지만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관계를 이루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는 것과 같이 성령이 주관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게 되는 이 말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받는 이 말씀, 저희 또한 골로새서에 있었던 그 교인들과 같이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리라고 믿습니다. 즉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옛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더욱더 이것이 저희들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리고 저희에게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을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교활한 이단들이 그 안에 스며들며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그들을 이렇게 미혹되게 하였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철학이라고 특별히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강요하였으며 월삭이나 안식일 등 특수한 날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중재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또 함께 도와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바울은 보지 않았지만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며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저희들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중심 내용을 받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6절에서 기록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서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but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것, 이 전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서 이러한 내용 안에서 이제 그 후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바울은 기록하기를 인사를 하고 또 그들을 칭찬도 하였으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의 시를 써서 그 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룬 이 몸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시며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받고 있는 그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이기에 그가 기뻐한다고 1장에서 그리고 2장 정말 전반부에서 전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기록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또한 저희들이 침례받는 것으로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볼 때 구주,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하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침례식을 거할 때마다 목사님도 항상 저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리마인드 해주시지만 그 고백 안에 신앙 고백 안에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영생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후의 삶은 예전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로운 정말 방법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이 바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후반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분명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고 저희들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와닿은 말 중에 하나가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고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던져놓고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나에게 이렇게 얹혀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뺏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얻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한 발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 또한 한 발짝 나아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소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정말 동일한 고백으로 저희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저희들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모시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저희들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에도 있고 걱정에 정말 묻혀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안에서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못된 거짓된 정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그것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에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저희들 또한 정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였지만 때로는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주로 받았으니,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았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말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며 7절에서 저희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신 자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먼저 그 안에서 뿌리를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박아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일, 정말 고백만이 아니고 정말 침례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저희들 삶의 시작이기에 주님을 끝까지 만나는 그 순간까지 모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뿌리에 비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식물이나 어느 것이나 자랄 때 분명 뿌리가 내리고 그 뿌리가 내려서 그 안에서 싹이 나며 그 안에서 가지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 또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게 됩니다. 땅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과 물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하여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뿌리는 너무나도 정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중에 저희들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기록하기를 저희들이 올바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참 저런 열매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내 뿌리는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나무나 식물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하여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영향받는 그런 신앙생활. 잘 되면 이것이 옳고 안 되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확신 없는 헌신 없는 믿음 생활, 미지근한 믿음 생활. 혹시 이러한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잠시 돌아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어디에 그 뿌리를 정말 깊게 내리고 있는지. 세상 많은 곳은 이곳이 좋은 터라고 이야기하며 유혹합니다. 때로는 돈이 가장 좋은 터라고 여기다 뿌리를 내리라고 유혹하기도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집, 또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정말 직장, 일터, 내가 성취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터라고 유혹하며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거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곳이 내가 뿌리를 내린 곳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 좋은 것, 정말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립니다. 언제나 정말 이 세상이 흔들리면 그와 같이 동일하게 저희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내가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이 흔들릴 때 똑같이 저희도 흔들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며 완벽하며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곳에 내가 뿌리를 내렸을 때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 제 자신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제 어머니가 먼저 믿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쭉 자라면서 저도 교회 생활과 그리고 이런 정말 성경 단어들이나 또 찬양 이런 것에 많이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그런 환경에 성장한 제 자신, 분명 구원받은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한 저였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이렇게 보았을 때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 혹시 정말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었는가를 질문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99년 처음 코너스턴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다녔다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고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앉아 있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가고, 이것을 반복되이 한 1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갔던 그 1년. 그리고 그 후 저기 밑에서 이렇게 새신자분 인사해 주시는 분 한 분이 대학부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셔서 그때 이제 대학부에 처음 가게 됐고, 그리고 그때 교제를 나누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진 간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대학부 안에서 이렇게 윤혜 선생님도 같이 계셨고, 함께 대학부 생활을 잘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하나 더 생겨서 대학부 예배까지 드리고, 그 외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이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제가 1년 다녔던 그 교회 생활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때로는 책임감, 때로는 내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듣기, 먹기보다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학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예배를 2번 드리고 시간도 보냈지만, 내 중심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오는 목적 중에 하나는 교제가 더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 좋았기에, 또 그 시간을 즐겼기에 그것이 이렇게 더 중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기억하는 것은 우진 간사님께서 이렇게 처음 대학부에 왔기 때문에, 또 그때 제가 막내 17살이었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전 토요일 날이나, 그리고 금요일 전 목요일 이렇게 가끔 시간 되실 때 전화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꼭 데이트하는 기분 같이 이렇게 1대1로, 저도 이렇게 그런 경험 많이 없었는데 1대1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잘 챙겨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토요일 날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토요일 날 헤어졌는데, 주일 날 아침에 일이 생겨서 제가 예배를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밥은 얻어 먹었는데, 또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면 너무 참 이렇게 염치 없는 그런 사람 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에 다 예배가 끝난 시간에 펠로십 하는 시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 오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아마 우진 선생님이나 아마 그때 전사님이 아마 한마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는 왔으고 참석해야지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또한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고 누가 만약에 저한테 질문한다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라고는 대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관계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아니면 해온 것 때문에, 그러한 곳에 내가 때로는 뿌리를 내리고 쉽게 이 뿌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즉,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정 내가 뿌리 내린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이 세상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그러한 것들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앉아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은, 뿌리를 생각해 볼 때 뿌리는 항상 이렇게 땅 밑에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나 나무를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식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가 이렇게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성장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세워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으로서 정말 그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들이 한 가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올바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이지 않고 아무리 내가 세움을 얻는다 하여도, 아무리 가지를 높이 세우고 아무리 많은 잎사귀를 세운다 하여도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그리고 내가 하는 섬김, 이 모든 것, 뿌리가 올바로 내려져 있을 때 이것이 올바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여도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커 보인다 하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하였다 하여도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있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 생각해 보았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봅니다. 내 집 안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대화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신앙생활, 그때 그 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이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크게 강조합니다.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말씀을 저희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을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후에 여러 다른 설교들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 또 진리를 선포하는지, 이와 같이 누구나 쉽게 말씀을 여기저기서 저희들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풍성한 이 말씀과 진리를 어떻게 소화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삶에서 적용하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안다 하여도 이것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정말 증표, 그리고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을 여기서 저희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어 편지를 감옥에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그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열정을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삶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열정은 무엇에 대한 열정인지, 무엇을 배우고자,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삶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많은 변화를 저희들이 이루기 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하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이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더더욱 풍성해져야 되는 것을 여기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대학부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지금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대학부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재미로 이렇게 다니다가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교회 밖의 삶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변화시키셔서 예배를 좀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더 이렇게 감사해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도 누가 이렇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권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가 좋아서 수요예배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더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이렇게 달게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한참 동안 그때 아마 몇 년 목사님께서 항상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큐티를 시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영 자매님도 지금 계속 목사님께서 시키시고, 또 이렇게 나정호 집사님도 자주 나눠주시고 하시는데, 저도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거의 나왔으면 토요일 날은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꼭 이렇게 쉐어하도록 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들으라고, 그리고 더 깨어 있으라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정도는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큐티를 쉐어하게 하고, 제가 큐티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서 잠깐 서 있으라 그러시면서 여기 이렇게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이 하시면서 설교를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예배 그래도 목사님께서 한 40분, 50분 하시는데 거의 한 마지막 5분 전까지 세워두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께서 깜빡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 말씀을 올바로 받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교육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으며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날 말씀을 제가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쉽게 정말 저희들이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않을 수 있지만, 그 순간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다른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저희들이 믿음이 올바로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며 감사함이 넘치게 할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로, 정말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며 저희들이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 그 말씀이 풍성하게 정말 저에게 임할 때 저희들이 성장하며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목사님도 매주 강조하시지만 저희들 하루 읽는 그 잠언, 그리고 시편 5편, 또 저희들 묵상하는 큐티 말씀, 그리고 1년에 정말 저희들 결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한번 읽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말씀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더 이상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8절과 11절, 그리고 12절과 15절을 통해서 또 다시 두 가지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여기서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은 다른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 철학들을 여기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설명하기를 이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과 다를 것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6절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정말 창조주, 구세주로 저희들이 올바로 모셨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그리고 사람이 이루어낸 이러한 것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너무나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 사람의 사상, 사람의 철학, 다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낮고, 이것은 저희를 올바르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로,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철학이라 하여도,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 하여도 저희들에게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구원하여 줄 수 없습니다. 올바른 것을 아무리 전한다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나에게 참 진리이며 이것만이 내가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9절에서 기록하기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육체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신 이 진리만이 올바른 것이며 정말 저희들을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하나님에 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저희들이 온전히 인정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말씀하며, 12절에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선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성품을 더 키워나가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저희들 다시 태어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부활 주일 바로 전날 저희들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 침례식이 분당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 안에서 침례를 그들이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그리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 침례를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또 되새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모습, 물에 잠긴다는 것, 완벽하게 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분명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침례 받는 한 분 한 분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침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완벽하게 잠기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완벽하게, 물 밑으로 완벽하게 잠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담그실 때 좀 길게 담으십니다. 이렇게 제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제가 꼭 설명을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숨을 이렇게 잘 안 맞추고 들어가면 이렇게 기대 외로 이렇게 오래 있다고 생각하면 놀라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발이 이렇게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1초 정도 이렇게 꾹 담그시는데 그때 이렇게 놀라서 발이 먼저 올라오면 또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명을 저희들이 침례를 주다 보면 수련회 때 이렇게 중간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머리가 좀 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딱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침례를 주시는데 저희 대학부 형제인데 이렇게 침례를 주실 때 머리카락이 좀 떴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목사님 옆에 제가 도우면서 머리카락이 안 들어갔는데 생각했는데 바로 목사님께서 다시 담그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담궈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 너무나도 저희들에겐 중요한 날이고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원받아 믿음으로 저희들이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선포하는 것,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 처음에 순종하는 것,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내 정말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완벽한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게 다시 한번 전하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았기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더 이상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고 여기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몇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올바른 곳에 오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뿌리는 점점점 깊게 말씀 안에 내려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며 그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혹시 나는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고 또 겪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그러한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일에, 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떠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의 뿌리가 혹시 누구에게 내려져 있다면, 혹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주일학교 프로그램,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체계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것이 흔들릴 때 내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렸을 때 그것에서 저희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데 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그리고 많은 방법들이 이렇게 새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처음 설교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목사님도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 선생님들도 저에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오늘 말씀도 새로운 것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진리,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의지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은 힘듭니다. 어렵고 정말 두려운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각 주어진 것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옥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내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안에서 저희 모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시간 결단하여서 말씀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릴 것을,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릴 것을, 그래서 조금씩 세워져 성장하여서 정말 저희들 가지도 맺고 잎사귀도 맺으며 열매도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주님의 향기,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 코너스톤 한 주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의 승리를 더하는 코너스톤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할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예수님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경배하리.